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 예전에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여러분들 아마 자주 가시는 관광지죠. 저도 자주 갔는데 그곳에 가면은 유독 제 눈에 띄었던 게 어떤 팻말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갈 때마다 봤거든요. 팻말의 내용은 베리칩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베리칩을 조심해라. 뭐 베리칩은 사탄의 표식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베리칩은 쌀알 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이제 데이터를 담는 칩인데 이제 주사로 이제 사람의 몸에 이제 주입을 해서 보통 환자들 인식을 할 때 사용하는 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주장은 앞으로 이 베리칩이 신용카드를 대신 할 거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베리칩을 절대로 받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팻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리칩을 반대하는 근거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베리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게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사실 저는 이 베리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베리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설교를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놓치게 되면은, 두 가지의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참사는 여러분이 이단으로 오해를 받든지, 다른 참사는 여러분이 저를 이단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문 16절을 살펴보면 주어가 있는데 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은 이 계시록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낳은 두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린 양 같은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주로 우리 앞에서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척을 하지만 실상은 용인 것이죠. 그 유혹하는 특징을 가진 짐승이 이제 모든 자에게 이제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를 받게라는 이 말의 원어는 히나 도신 아우토이스라는 말인데 굉장히 길죠. 긴 단어를 받게라고 단순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히나 도신 아우토이스라는 뜻은요, 그냥 단순히 받게 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그들 자신에게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 16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 원래 뜻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 표를 새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그 표를 스스로 받을 수 있도록 유혹하고 그 표를 추구하도록 만들었을까요? 17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아라.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는 사고 판다는 이 거래 행위를 뜻합니다. 사고 파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죠. 돈도 중요하죠. 네. 근데 이 거래 현장에서, 이 매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나의 이익이에요. 그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매매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어를 팔아봤잖아요. 고등어를 11,000원에 알았는데, 가끔 단골 아줌마들이 정말 자주 오시는 매일 오시거든요. 막 2,000원, 막 3,000원, 1,000원 막 깎아달라고 계속 난리쳐요.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막 낙심해요. 이걸 깎아야 되니까. 안 돼요.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 지금 공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데 단골이니까 오늘만 제가 그냥 서비스 할게요. 그냥 드릴게요. 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그 고등어를 1,700원에 샀습니다. 아줌마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매매예요. 네. 이게 매매입니다. 네.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매매를 위해서 이 표를 추구하라. 야, 네가 먹고는 살아야지. 이 표를 받아. 너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표 너 추구해야 해. 다시 말하면, 야, 너의 유익을 추구하라. 너 자신만 생각해. 괜찮아. 너는 그냥 너를 위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서 곧바로 우리에게 요청을 하죠. 말씀에서 18절을 읽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며 666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짐승이 매매를 위해 표를 받게 하려고 너희를 유혹할 거야.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해. 조심해라.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며 666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자주 이렇게 궁금해왔던, 들었던 그 표의 이름이자 상징인 유명한 666이 나옵니다. 이 666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냥 성경책에만 봐도, 그리고 이제 보통 웬만한 주석에도, 어느 주석에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한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성경의 언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이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단어가 가진 뜻을 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흔히 게마트리아 작업이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의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으로 666을 살펴보면 이 666의 뜻은 알파벳으로 풀면 어떻게 나오냐?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666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네로 황제, 즉 가장 높은 세상의 권력, 가장 큰 세상적인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7을 완전한 숫자로 여기고 있죠. 7을 완전한 숫자로 여기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그럼 6은 어떤 숫자냐? 7이 되지 못한 불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절대 1이 모자라서 7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7이 완전한 숫자라면은 6은 불완전한 거예요. 성경은 보통 강조할 때 한 3번씩 이야기하죠. 3번 이야기합니다. 3번 이야기하니까 666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불완전한 숫자. 즉 666은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불완전한 숫자를 상징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666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매매를 하게 하는, 다시 말해 나를 위해서 살게 하는 이 표야말로 가장 세상적인 가치이면서 가장 완벽하게 불완전하게 만드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아서 그것을 거부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짐승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매매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것을 받아. 우리를 완벽하게 불완전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짐승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16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표를 보통 우리가 어디에다 새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어디예요?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건요, 이 짐승이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도용한 거예요. 그래서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명기 없어요.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빨리 쓸 수 있으시면 써주시면.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손목과 이마에 표를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6장 4절에서 5절. 이거 될까요? 네. 6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통 우리는 흔히 쉐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넓은 의미로는 듣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이 4절 5절의 신앙 고백을 자꾸 듣고 교육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쉐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라, 자꾸 듣고 마음에 새겨라, 오른손과 이마에 그것을 새기고 항상 명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오른손과 이 이마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새기라는 거예요.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생각하고, 오른손 나의 행동,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들어라, 새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앙 고백을 짐승이 바꾼 거예요. 들으라, 이마와 오른손에 666을 새겨라. 매매하는 가치, 이 실패한 가치, 완벽하게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가치를 새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른손과 이마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이마와 오른손에는 지금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막 먹고 사는 문제가 막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러려는 건 아닙니다. 막 우리가 세상을 신기해. 제가 뮤트를 눌렀어요. 그래요? 네. 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이상하진 않죠. 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제 설교 스타일이 약장수 같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점잖게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답답해서 안 되게. 저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등지고 없는 거잖아요. 막 교회에 막 속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막 지금 당장 막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직장 때려치고 차양팀 나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만 있는 거, 이것도 솔직히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큰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우상숭배가 이만희 교주일까요? 뭐 금송아지일까요? 뭐 돈일까요? 오늘 이 666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요, 가장 우리를 불완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우상은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나를 숭배하는 게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숭배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를 숭배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이 매매의 법칙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몸에 달고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요즘 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잖아요. 그거를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해요. 친구 관계에서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가지고 거래를 하죠. 직장은 뭐 말도 안 하죠. 이제는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안 되면 가족을 버리는 일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뭐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기준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고 이 신앙을 거래를 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예배 나올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여기저기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삶이 제일 중요하고,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매매의 법칙,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삶을 가장 불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보세요. 매일 나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매일 불안해요. 오늘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친구와의 관계에서, 신앙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나 손해보면 어떡하지?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았어도 내일 불안해요. 또 매일 불만이 생깁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도 더 나를 위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이익을 내고 싶은데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이제는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와도 막 엄청나게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이제는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죠. 또는 내가 재밌으니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다가 사람이 죽는 불행한 일까지. 그런 불완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매매의 법칙을 추구하게 하는, 그래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불완전하게 만드는 이 666, 이 짐승의 표가 여러분 혹시 나의 지금 이마 가운데 또는 오른손 가운데에 새겨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악한 짐승의 표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죠?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매매의 법칙을 우리는 이제 그만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매매를 하게 하는 짐승의 표를 어떻게 떼어낼까? 우리 14장 1절을 읽어보면서 우리 나눠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중요한 이거죠. 무엇을 새기라고요? 똑같이 이마에 새기는데 무엇을 새기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방법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라. 네.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인생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시온 산에 거할 수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 이 불완전한 삶을 벗어나서 시온 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추구하는,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희생하신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이마에 새기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매 법칙을 거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을 이마에 새기고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요, 즉 어떤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좀 멈추고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추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추구하게 만드는 짐승의 표가 떼어지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인생이야말로 우리를 불완전한 삶에서 벗어나고 완전하게 만드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대조되는 이 말씀을 예화로 실제 있었던 두 모자의 이야기로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엄마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아기가 생겼다는 말에 바로 도망을 갔고요. 엄마는 아직 어렸고 좀 더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용기도 돈도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엄마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아기를 낳자마자 하수구에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정확히 지난주 뉴스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엄마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엄마에게 병이 생기신 거예요.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가 필요했고 아기를 지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말하죠. 아기는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산모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기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직 뱃속에 있지만 아기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아기의 이름까지 정해놓고 교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지만 어느 병원을 가든 같은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결정을 합니다. 마취 없이 수술을 할 결정을 합니다. 수술대 위에서 엄마의 사지를 묶고 이 고통으로
이를 악물다가 이빨을 다칠까봐 약솜을 입에 넣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받으면서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고, 또 깨어났다가 또 비명을 지르고, 또 기절하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수술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같은 고통의 수술을 견뎌내고 결국 엄마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영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영빈이 아닙니다. 엄마는 영빈이를 낳고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단다. 그런데 영빈아, 엄마보다 더 널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는 꼭 네 엄마를 통해서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살면서 항상 너를 향한 엄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 부부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빈이의 엄마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진 인생, 그러한 완전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부럽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어땠을까? 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상황, 그 사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싫었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견뎌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이 사모님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저 고백이, 내 고백은 되지 못하는 걸까? 이 예화가 지금 제 얘기로 예화를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고 좀 당당히 얘기하고 싶은데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제가 부끄럽고, 또 그 고백을 너무 하고 싶은 부러운 마음, 또 그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추구하던 모든 것들, 또 거래로만 이어졌던 매매를 추구했던 이 모든 법칙이 조금 사라지고, 내 삶 가운데에도 내가 비록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모진 일을 도맡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감당해내는 삶을 살았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 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어린 양의 이 이름이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새겨진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가 불완전한 삶, 나를 추구해서 매일 불안하고 매일 불만 가득한 그런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감히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임지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